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총무 오성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량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세계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위에도 날마다 왕성하게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을 복되게 하셔서 말씀 선포와 연구 사역에도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교단과 교계를 돌아보는 일에도 건강과 지혜를 더옵소서.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통하여 잘 충전하여 하반기 사역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온 지구촌은 코로나 전염병과 홍수와 지진과 재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된 근세와 소망 주셔서 시대의 분배를 깨닫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교육이 균형 잡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 주님 명하신 전도 사명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합력하고 주님 진리 운동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주님 이름만 빛나게 하는 회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경량을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와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지성 목사님 능력과 충만함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엄태민 어린이 성경 암송과 임력원들의 특송과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엄태민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여전도의 연합회 임력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년 입은 엄태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가 전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었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주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오길
아멘. 엄태민 어린이 성경 암송과 여전도회 연합회 임용원들의 특송, 또 연합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주제로 페미니즘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고민해볼 주제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진영의 양극화로 금세 이어지고 또 때론 과격한 형태로 전개되며 또 남성 혐오로 비춰지다 보니 고민에 이르기 쉽지 않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들의 활동들 가운데 방송 중에 브래지어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누드 시위 등의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물론 여성이 낼 수 있는 목소리에는 이 사회가 보장하는 범주 안에서의 자유가 있겠고 또 그 방식에도 다양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회를 향해 무분별하게 터져나오는 서러움과 분노의 폭발들이 가져올 여파에 관해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 우리 신자들은, 또한 여성 신자들은 그저 세상의 소리들과 동일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정말 목소리 내야 할 중대한 일이 무엇일까? 혹시 놓치고 있는 일은 없을까?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관점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이웃과 친구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또 국가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말들만 외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선포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본문에는 오늘날보다 여성 인권을 찾아보기 힘든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자로 소개되고 그녀의 보여준 모습들은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전히 우리 신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 속 신자의 지혜는 어떻게 발휘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의 지혜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 담대한 자세로 발휘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호와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그 후에 다윗의 통치는 말미에 배신과 공격 등 힘든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윗의 왕궁 복귀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주도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국가 내부적인 분열마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에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바는 앞선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불량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소 평판이 좋지 못하였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불량배로 쓰인 원어를 좀 더 실감나게 해석해보면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 같았으면 피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인물인 세바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나팔을 불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과 같이 혼란스럽던 이스라엘의 내홍 속에 비집고 들어와 반역 행위를 선동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해 있던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은 반란 선동꾼 세바를 동조하며 따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20장 전반부 내용은 마치 사극이나 무협지의 한 장면을 보듯 급박하고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바와 백성들의 반란 조짐을 파악한 다윗은 상황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 급파를 지시합니다. 처음엔 군대 지휘관 아마사에게 명령하였으나 출발이 지체되어 아비새를 보내었고, 아비새는 이스라엘의 직전 군대 지휘관이자 그 수하에 있던 요압이란 인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질투심과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던 지휘관 아마사를 작전 중에 살해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들에서도 나타나지만 요압이 과격함과 정치욕이 가득한 인물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인물 배경 속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4절에 세바가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는 표현을 볼 때 세바의 활동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바는 다윗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세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 자신을 쫓는 군사를 피해 북쪽으로 도피해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바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벳마아가 지역 아벨이란 성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성읍은 주변에 물이 흐르고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는 이 성읍을 포위하였고, 방어를 위해 만든 언덕인 해자 위에 토성을 쌓아 올려 공격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거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전투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장수인 요압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압과 군대는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헐고자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등의 의미로 완전한 성벽 붕괴가 목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분사형 표현으로 사용되며 요압의 군대의 공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런 급박한 순간에 성읍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소리를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라고 합니다. 여인의 이러한 외침은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먼저 당시 상황은 성 안팎이 위협적으로 대치된 무서운 순간이었고, 더욱이 남성 중심 사회이던 당시에 이렇게 여인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급박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말은 단순히 건의나 두려움의 호소 수준이 아니라 확신에 차 우러러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들을지어다는 단순히 소리를 귀로 접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따름을 명령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것이기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런 상황 속 요압은 여인에게 다가가고, 여인은 그에게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며 말을 건넵니다. 그런 여인의 용기 있는 외침에 결국 요압은 내가 들으리라고 하며 그녀의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압의 성품은 매우 과격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민할 법도 한데, 그런 장수를 불러다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역시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논할 때 여성의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제의 핍박이란 어두운 시절 속 오히려 기독교 여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나갔고 각자의 현장에서 꽃을 피워갔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전도부인의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여성은 사경회나 성경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조직체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1901년 보호녀회란 모임이 조직되었고 이 회원들은 각자가 자기 힘 닿는 대로 돈을 모아 가난한 교우를 돕고 교인들의 친교에 힘썼습니다. 이는 이후 십자회, 여선교회 등 다양한 조직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로교회에서는 1898년 여전도회가 조직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례와 함께 여성들은 학교, 사회에 진출하였고 여성운동은 국채보상운동 등 애국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YWCA가 조직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봉사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교회 여성과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지식 여성들은 구국운동에 적극 가담하였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기독교 여학교와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해방의 과정 속에 여성들의 시대와 통념을 뚫어버린 거대한 용기가 귀하게 사용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갖고 또 무엇을 힘있게 외쳐야 하겠습니까? 삶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영적인 위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에 세움받은 사명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호소를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리에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고 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간구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을 주목하며 그녀가 외쳤던 나의 가족, 친구, 이웃, 민족을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을, 그릇된 길로 가려는 자녀와 친구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진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향해 성경의 준엄한 경고와 승리하실 주님을 뜨겁게 외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침을 통하여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발판이 되어 이 사회를 바꿔나간다면 우리의 담대한 외침은 분명 크게 유의미한 일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혼란스러운 뉴스들로 인해 상실감 등으로 지쳐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며 삶의 올바른 방향과 그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의미를 전해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일을 한 것이고 분명 그 인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발휘할 용기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구원을 위한 용기 넘치는 외침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나의 심령에 뜨거운 동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곧 쓰러질지도 모르는 성벽을 보며 또 성을 공격하기 위해 높여지는 토성을 바라보며 간절함과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악한 세력도 어떤 강한 장수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가져왔습니다. 면밀히 생각해 본다면 그 담대함의 원동력은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절박함과 바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천대받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초월하여 소리를 외쳤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며 자신의 확신에 찬 소리로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가는 자녀들을 보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고 지금 내 옆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며 교회 중심의 삶을 잊어가는 전도의 친구들을 향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들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활동 앞에 무기력한 침묵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선한 용기, 담대한 용기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방관하며 침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뜨겁게 불붙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입술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영적 성읍에서 반드시 발휘되어야 할 지혜자의 반사신경과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 반응에서 비롯되는 그 지혜는 분명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지혜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 담대한 자세로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지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화평하고 충성된 방법으로 발휘됩니다.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발언의 기회를 얻은 여인은 요압에게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과 같은 말로 풀기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제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 아벨 성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의 분쟁 문제에 있어서 이 성의 지혜자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이 도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지켜내야 할 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의 지혜자들은 과격하게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의 자세로서 또 하나님과 국가에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계속 언급하는 대로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었고 여호와의 기업과 다름없는 영적 가치가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가치한 인물 세바가 성을 요새 삼아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나 요압의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해결책으로 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경하고 과격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요압에게 왜 이 성을 멸하고 삼키고자 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성경에서 주로 파괴와 파멸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로 급히 성을 무너뜨리려는 요압에게 질책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문일침이란 사자성어 마냥 여인의 질문 하나로 요압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을
파괴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강력한 질문 한 방에 요압은 크게 당황하였는지 대답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2번이나 손살에 치듯 말합니다. 그리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해명합니다. 요압은 세바라 하는 자가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그만 내주면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고 합니다. 충격 속 이성을 되찾게 된 요압은 주동자만 잡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바를 제거하는 소위 참수작전으로 전략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은 여인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어 던지겠다 말합니다. 여인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세바와 요압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설득하였고 결국 백성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22절 초반에 언급한 대로 그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 만들어진 위기 속 대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여인의 활약 속 이제 모든 상황은 요압의 퇴각 나팔 소리와 함께 정상화되었고 각자가 더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먼저 요압은 이스라엘의 소중한 지혜의 성읍 아벨성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았고 장수로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23절 기록대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아마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는 더욱 왕의 눈 밖에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백성들의 삶이 일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군사로 모집되어 파견되었던 각 지파의 백성들은 이제 각기 장막에 돌아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바만 제거된 만큼 그에게 선동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장막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다윗 왕은 반역자의 제거로 위기의 시간이던 통치에 다시 안정화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지혜로 아벨 성읍은 구원과 평화를 얻어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아니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반란을 진압한 성읍으로서 또한 그 지혜로운 성읍으로서 존귀한 가치를 온 이스라엘에 빛나게 한 아름다운 사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특별히 여성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는 말이라는 위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때로는 다른 힘마저도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다니면 안 되듯 여자도 자신의 말의 위력을 지녔다고 해서 그저 고민 없이 여과 없이 말을 내뱉기만 한다면 그것은 주변을 다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잠잠할 것을 권면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용기만 앞서 나갔다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능력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적 개념이 아닌 신령한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산에서 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만들어가는 상식의 개념도 아닙니다. 학문의 경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심오한 철학의 고민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들려오는 장문의 정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저처럼 이름에 지혜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혜가 샘솟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무궁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참된 지혜의 보고인 성경의 교훈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지혜로운 여인과 관련하여 잠언에서 제시하는 교훈은
우리의 고민의 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행동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의 방향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감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정과 이 사회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자세와 방향 안에서 갖춰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아벨성의 여인과 같이 화평함과 충성됨 안에서 멋지게 드러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나라를 위해, 또 나의 생각이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나의 행동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신실하게 발휘된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모습들은 완전하진 않겠지만 지혜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책임을 지닌 소수의 의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영적 성읍에서 반드시 발휘되어야 할 지혜자의 필수 요소와 같은 자세입니다. 용기로 무장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속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아름다운 지혜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지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화평하고 충성된 방법으로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신실하게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유익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도 지혜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유한한 인생 속 위대한 보상과는 거리가 먼 전전긍긍의 자세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삶을 만족하며 우쭐거리며 떵떵거리며 살겠지만 어쩌면 그 장소는 우물이 아니라 점점 물이 끓고 있는 냄비 안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식과 현상들은 우리의 인간적 마음을 더욱 지치도록 몰아붙이지만 우리는 어떤 영적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작정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용기와 화평함의 지혜를 부여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며 그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자는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화평하고 충성된 방법으로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마시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녀 동반 성도 예배 장소가 제1교육실로 변경됐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찬양, 율동 배우기,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경양교회 채널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박윤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마고 나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나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유치 일부 조윤서 어린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 저금통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올려드린 모든 찬송들, 기도와 특별 순서와 기쁨의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헌신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는 가운데 서로 돕고 연합하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전후 이래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것이 확실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전도 회원 모두가 참된 신앙의 어머니로 깨어 있어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공적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갈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연전연승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웃을 살리기 위한 간절하고 담대한 자세를 견지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화평하고 충성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기를 소원하는 여전대 연합회 모든 회원들 위해와 이 밤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에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